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면의 힘을 얻는 마음 치료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상황을 신명기는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독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에 대한 강조가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한 증거 내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많은 성경 구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의 고백대로 출애굽의 사건은 참 하나님 여호와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어느 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어떠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영적 존재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신이 있다 손 치더라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키는 것,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자가 해주시는 이 사건, 내 신분의 변화, 영적 정체성의 변화, 이것은 오직 참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이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이걸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쪽 욕구, 탐심과 정욕으로 구성된 나의 옛사람, 그 자연인으로 태어난 나, 그 존재를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정체성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내주하고 있는데 미혹의 영을 내쫓고 진리의 영이 내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건은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드시지 않았냐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서 일어난 사건, 이거는 창조주밖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할례를 하게 하는 것, 즉 이 할례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 할례라 했죠. 이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할례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느끼고 깨닫고 처절하게 영적 절규가 나오게 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을 치료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 족속인 7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이나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 자기의 적 욕구, 탐심과 정욕, 그 죄를 진멸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신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 이외에는, 진리의 영 성령 이외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 이외에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보면요,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게 지금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일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다 내게 와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지배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됨을 증명해내고 있어요. 나에게 내 탐심의 기도를 듣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응답을 주고
때로는 병도 고쳐주고 기적적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진짜 참 하나님 여호와를 믿느냐의 문제는 바로 나의 영적 출애굽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참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 표현 자체가 성경적 표현이 굉장히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거부감이 오는 사람은 지금 거짓신을 믿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출애굽은 10계명의 제1계명을 준수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이 지금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 의미로 다가오는 이야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사건은 자칭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수많은 신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이거 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내가 믿고 있는 신, 내가 부르는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가 진짜인지, 그 예수를 통해서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는지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이 되시려면 반드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내 존재를 내가 인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자기 의를 가지고 피해의 망상 속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끊임없는 내 본질의 거부, 본질적 거부인 거야. 누구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느끼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는 한 인간이 죄에서 탈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죄로부터의 탈출, 출애굽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죄에서 해방됨과 연관져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영적인 출애굽을 하였다는 얘기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종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은 것이고 육체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지금 출애굽의 의미는 영생과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증거가 뭐냐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른 다음에 전쟁 종식이 이루어져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거겠죠. 이 땅에서 내 마음이 쉼을 얻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은 증거가 됩니다. 한 인간의 죄의 지배로부터의 출애굽. 이 출애굽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나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이 자유를 얻기 바란다는 거죠. 이 자유를 얻지 못한 모든 피조물은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실제적 사건, 이것이 영광스러운 자유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죄의 몸이 뭐냐면 사망의 몸이라는 거죠. 이 사망의 몸, 이게 옛사람이죠. 이 사망의 몸은 자기의 쪽 욕구, 탐심과 정욕으로 구성된 몸입니다. 본성 자체가 심플 네이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죠. 이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죄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죄의 현상이고 진짜 죄는 보암직하고 먹은입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신앙이라고 여겨지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해서 선을 추구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삶,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의 몸인 거예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 이게 죄의 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인간을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즉 죄의 종살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 이것이 나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거, 이게 목적인 거예요. 성경을 이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선택된 자들을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해서 값 주고 돈 주고 사서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인데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 행위 완벽주의적인 신앙,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 신앙, 자기의 의의 옷을 벗어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가리려고 하는 상태, 이런 존재인데, 이런 존재에서 나로 하여금 대속의 은총, 즉 대속,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이 죽고 나를 살려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주고 값을 치렀다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러 돌아가신 것을 말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노예제도가 있을 때를 비유해서 한 얘기죠. 돈을 주고 값을 치는 사람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자들은 복음을 전파할 때 자기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게 되며, 전하는 내용은 예수가 주 되신 것,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리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이 말이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근데 이것은 양자의 영, 예수가 진짜 아들이고 우리는 입양된 자식이라는 거죠. 접붙임을 받은 나뭇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진리의 영, 그 영이 바로 양자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식의 표현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 그 거짓 영들, 미혹의 영들, 그 영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우리가 왜 무서워할까요? 그것은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추구하면서 우리를 늘 행위의 기준 가지고 선을 추구하라고 계속 우리를 학대하는 그런 영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끼면 몸부림치면서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출애굽 사건은 어떤 영을 받는 것으로 표현됩니까? 하나는 종의 영이요, 하나는 양자의 영입니다. 아직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는 종의 영을 받은 자고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은 끊임없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죄의 종이 되어 종의 명예를 매도록 유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행위적인 신앙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복음 전함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내신 인간에게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신 그 자유를 놓치지 말고 부여잡으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것이 뭐냐면 종의 멍에가 율법의 종입니다. 율법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준 것이,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이뤄내신 인간에게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자유를 놓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을 율법의 행위에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과 연관이 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이게 대가지불한 건데 내가 그 대가지불한 것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내가 자유자가 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영적 자유, 그것이 무엇인지 느끼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